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데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았죠. 이 부분은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론에 해당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 그리고 정말 빌립보 처음 도착해서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추억을 회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를 드린 그 사랑이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까지를 저희가 지난 3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문단인데 바울이 이제 본론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의 모독죄로 혹시나 처형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가 하루속히 석방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은 바울이 이 감옥의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제 제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보다시피 바울의 삶은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이 바울의 삶의 이 실타래는 꼬일 대로 꼬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풀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고자 가는 곳마다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그를 기다리는 것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 그럼 죽도록 두들겨 맞는 그런 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감옥에 갇히면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인생은 참 정말 꼬일 대로 꼬여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지금 처지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자신의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는 이 앞으로를 의미하는 프로, 그리고 자르다, 꺾다라는 뜻의 동사 코포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프로코페는 완성을 향하여 점점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성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치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프로코페라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그리고 로마의 가장 큰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전차.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전차가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로가 닦여 있어야 돼요. 도로가. 그래서 이 닦인 도로로 로마의 전차가 쫙 지나가면 그곳이 바로 모두 다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유명한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길을 닦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어가 바로 프로코페라는 거예요. 진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못하겠구나. 바울의 인생은 끝이구나.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는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도리어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게 프로코페라는 거예요. 로마 전차가 길을 닦듯이 앞으로 쫙 나간다라는, 이렇게 바울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제발 알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전차가 나가듯이 복음이 앞으로 쫙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될 거냐를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래서 나의 매임이 뭐예요? 이거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매임. 그리고 이 매임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모든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마 감옥에서 쓴 같은 옥중서신 에베소서에는 매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메고 있었던 것은 쇠사슬이라는 거예요. 쇠사슬. 여러분,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중요한 죄수는 이 4명이 한조가 되어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왼팔과 간수의 오른팔을 이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의 오른팔과 다른 군인의 왼팔을 또 쇠사슬에 묶어서 이 죄수가 타로 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2명의 간수는 감옥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보초를 섰어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이 죄수 1명을 지키면서 4교대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 16 하루에 16명이 이 바울을 마주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그리고 이 16명을 또 교대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의 이 간수들을, 시위대 간수들을 이 바울은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또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 시위대, 물론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신의 매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매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투옥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감옥에 갇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시위대 간수들이 들었던 복음은 또 나가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증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계속 전파됐다는 거예요. 프로코페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전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많은 시위대 간수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간수들은 약 15,000명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징검다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위대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이웃들이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프로코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북한에서도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 북한 감옥에서 949일을 수감되었다가 죽음의 문 앞에서 극적으로 풀려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북한을 150번을 방문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 350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입양한 고아 350명을 먹이고 재우고 또 쓸 것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북한 당국도 이 임현수 목사님이 워낙 큰 경비를 한 달에 4억씩 든대요.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역을 막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정말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북한 방문이 아주 프리패스예요. 북한 당국이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00명이 한 번에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주고, 여러분 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 커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또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북한의 고위층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이 테이프 커팅하고 바로 캐나다 돌아가지 말고 우리 평양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많은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좀 만나고 가셔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좀 찝찝한 마음도 있고 했는데, 워낙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같이 가셨던 장로님들을 먼저 캐나다로, 중국을 통해서 캐나다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마음이 찝찝했는데 평양을 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을 해서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보위대가 들이닥쳐서 군인들이 목사님의 눈을 가리고 긴급 체포를 해서 감옥으로 수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체포를 당했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선교 강연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요. 제발 이 영상은 찍어서 SNS에 올리지 마라. 그런데 이 목사님의 부탁을 또 이걸 어기고 어느 장로님이 이걸 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에 해커들이 많잖아요. 이 해커들이 막 해커링을 하다가 우연히 임현수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해킹해가지고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4만 개가 넘는데 이 동상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북한에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곡사포로 그냥 처형을 해 쏴 죽였는데 이런 공포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 보위부 해커들이 이걸 해킹해가지고 이거를 듣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상부에. 그래서 저 갓나새끼 체포해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감이 되고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바로 사형을 선고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형을. 그 죄목은 뭐냐면은 최고 존엄 모독죄, 그리고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앞이 깜깜했다고 그래요. 이 멘탈이 엄청나게 세신 분인데 앞이 깜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18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굶주리고 죽어가는 북한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쓰고 선교를 했는데 이 사형이 웬 말입니까? 이 차디찬 감옥에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이제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추운 겨울날 이 땅이 꽁꽁 얼어서 그 시멘트처럼 꽁꽁 얼어붙었대요. 그걸 곡괭이를 하나 주고 하루 8시간 동안 이거 파라는 거예요. 파는데 손에서 물집이 생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스러지고 발은 동상에 걸려서 이제
감각이 없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이 다 팠던 이 땅을 다시 묻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파고 그 다음 날 또 묻고 이런 노동 교화형을 한 2개월을 했다고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동상이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그런 생활을 2개월을 하는데 이틀 동안 설사를 30번을 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네이버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이 이렇게 설사를 하게 돼 있다. 이틀 동안 30번 설사를 하고 그런 설사를 2개월을 반복을 했더니 2개월 동안 몸무게가 26kg가 빠졌다고 그래요. 23kg가 빠졌다고. 그리고 이 큰 이 정치범 이 감옥에 자기 혼자 수감이 돼 있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50명이 지키고 있더래요. 50명. 이 간수들이 권총을 딱 차고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대장적인 부장 이 보위부 간수가 자기를 향하여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고 막 공포를 조성하는데 막 너무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간수가 자기한테 삿대질을 하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주눅이 들었어요. 목사님.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장 간수가 한번 오더래요. 그랬더니 동무는 와 이리 설교가 길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이제 이 보위부 간부들이 김정은이나 위에 보고를 하려면은 이 목사님의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설교를 샅샅이 뒤져서 다 레포트를 써서 이 위에 보고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목사님이 섬기는 큰빛교회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들어가서 목사님의 5년치 이 설교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읽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이야,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씩 하는데 이것 좀 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몰랐대요. 내가 설교를 3시간씩 했나? 5년 전에는 설교를 3시간씩 했대요. 교인들이 싫어하던 말, 성령 충만해가. 근데 그 설교를 너무 기니까 줄이라는 말을 이 부장 간사가 약간 좀 웃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 부장 간수가 이 설교를 5년치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다가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고함도 안 지르고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는 자기를 데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목욕탕을 데리고 와서 등에 때를 밀어주더래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그러는데 자기를 부르면서 하루는 상담할 게 있다. 내가 사춘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감옥에서 간수를 하다가 주말에는 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데 이 아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빠로 대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 자녀를 대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3가지 뭐냐면 눈길, 손길, 관심. 당신이 아들에게 눈길을 줘라. 그리고 이 손을 만져주고 이게 좀 터치를 해줘라. 안아줘라. 그리고 아들이 하는 사소한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라. 이 3가지만 하면 아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이제 또 주말에 집에 가서 아마 이제 아들을 그렇게 아마 대해줬나 봐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감옥으로 와서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효과가 있네요. 아들이 나에게 대화도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자기 와이프가 끓인 동태찌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것 좀 먹어보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부장 간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장이 변하니까 그 밑에 과장 간수가 변하고 그리고 또 밑에 일반 간수가 변하더니 50명 간수들이 다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 간수들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프로포케 이 복음의 도리어 진전을 이루는 이 사건처럼 이 북한 감옥에서 이 이면수 목사님이 이 북한에 간수 50명에게 프로코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감옥에 이 18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억울하게 투옥됐던 이 북한의 감옥,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죽을지도 못하는 공포스러운 이 감옥의 생활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은 나중에 석방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 969일 동안, 49일 동안 이 북한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기간이 자기의 그 수십 년 목회 생활의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수 목사님 와이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이면수 목사님이 극적으로 석방이 돼서 이제 앵커리지 공항을 통하여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같으면은 949일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났으면 안고 막 흐느끼 울어야 되잖아요. 하는 소리가 아니 당신은 하필이면 이때 풀려나가지고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선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요때 풀려나가지고 선교 여행에 지장을 주면 어떡하냐고 좀 다른 날 풀려나지. 이 사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북한의 간수들 이 간수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바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바울이 투옥된 이 감옥에 시위대 간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바울의 효과는 밖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형제 중 다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칼 앞에 감히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막 진전되는 걸 보고 이 로마에 있는 연약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놓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직 생활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임을 막 드러내면은 사실 좀 불편해요. 회식 자리에서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불편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어버리면은 너무나 직장 생활이 편한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도 식당에서 우리 수백 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식사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좀 찝찝해서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묵념하는 수준으로 한 1초? 안녕 하나님 하고 이 정도 기도지 정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신입사원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그리스도인임으로 조직 생활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승진도 잘하고 오히려 조직도 다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임을 나타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 바울이 정말 서슬이 푸른 로마 법정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것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대로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평생의 걸림돌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이 항상 그것을 공격했어요. 야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은 말이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야. 그가 무슨 사도야 라고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이때 기회다. 내가 복음을 더 잘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세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막 이게 교회의 성도가 불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바울이 가짜 사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15절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후절에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어떤 이들이 바로 오늘 1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들은 17절에 나오고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바울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복음 전도자인데도. 이 사람들은 아마 로마 교회의 지도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쏠리자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프로코페르에서 많은 복음들이 이 로마 전역에 전파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 그러면 무엇이냐? 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야,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투기하고 나를 갖다가 정말 오해하고 핍박하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돼. 그래도 좋아.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전도하나 내가 전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걸로도 기뻐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사역의 초점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전파해도 괜찮아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가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성도가 막 수만 명 되는 메가처치의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지금보다 만약에 100배나 잘한다고 막 가정을 해봐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뭐 눈으로 쳐다만 봐도 귀신이 도망가고, 뭐 제가 위장병 걸린 사람 두통, 뭐 신경통,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제 유튜브로 제 영상만 봐도 막 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나 암치료, 암 환자는 제가 손만 대도 막 다 나음을 입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보고 Who are you? 너 누구냐? 야, 너 누구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버리면은 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꾸 내가 했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살았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더니, 다 내가로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 주셨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바꿔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동상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어떻게 전파해도 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게 부족한 투성이었고, 그의 인생은 실타래처럼 풀려나가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늘 결핍이 있고,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악보로 치면 못 갖춘 마디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마음에 다 크고 작은 돌덩이를 다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고, 내 앞에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바르게 살 용기마저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업은 안 되고, 육신의 질병은 나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일가 가족들로부터 정말 따돌림 당하고 핍박 당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덕이 될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안 풀리고 실패한 자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정말 눈물 나는 인생 같고, 내 가까운 가족조차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일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예수 믿는다고 발버둥 치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앞이 깜깜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그때일수록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고 부여잡고 정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들 삶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물결이 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서 제 아내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대학교 캠퍼스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랑 건빵이랑 이렇게 음료수를 건네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새파랗게 젊은 우리 학생들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이렇게 저를 조롱합니다. 그때 제가 참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거를 그냥. 그런데 그게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학생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면 또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들을 자꾸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분 나쁘고 또 운이 없는 거고 재수 없는 사건이고 화가 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코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핍박하는 그 핍박이 결국에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로마의 전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로마의 전차 부대처럼 복음의 길을 내고 도리어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닥쳐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는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그 사건들,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차츰차츰 그 안개가 걷힐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정 안 할지라도, 사람은 여러분의 실패를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지만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내가 고난을 다 겪어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주님이 이래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주님이 이래서 나를 어렵게 하셨군요.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